우리가 있는 말씀은 고린도서 3장 말씀입니다. 2장 부분에서 쭉 3장 앞부분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당시의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위 말해서 아주 믿음이 좋은 자, 아직 믿음이 많이 자라야 될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다 말하지만 실상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연적인 자연인과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세 부류 정도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이 깊이 성숙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소위 신앙인이 실상은 아닌 경우를 말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이 신앙이 성숙해야 될 그런 대상들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설명해 주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여기 신령한 자들, 신앙이 많이 성숙해 있는 자들, 장성한 자들을 여기 신령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다움은 결코 신자들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의 교회다움은 거룩성에 있다, 순결성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그에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느냐,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두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은사가 풍족해 한 교회였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도 했고, 언변과 구변이 참 좋은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다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위상이라고 말할까요? 그 위치는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사가 많고 하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곧 성숙한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그런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활동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과 그 신앙이 성숙한 것과도 역시 별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더욱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될 부분은 그 신앙이 깊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가? 그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에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은사가 많고 구변이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본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무리가 나뉘어져요. 그 무리를 나누는 내세우는 말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다, 이렇게 사람을 앞세우지만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는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떤 지도자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가득한 모습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큰 문제거리였는데 여전히 오늘날 세움받는 모든 교회들 또한 이런 문제들이 아주 골칫거리 같은 참 뿌리 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을 처하고 대처하는 그 방법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아볼로 그들의 역할이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앞세우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과거에 있었던 지도자, 또 지금 또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그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일에 그들의 분봉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교회 가운데서 마치 머리처럼 주인처럼 앞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은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물을 주고 또 심는다 하더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아볼로나 베드로 다 포함하는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대단히 높여주는 표현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 혹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앞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는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1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앞세우고 자랑하면 그게 분열과 다툼과 시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지는 말씀 22절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의 것이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 나 자신도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또 거기에서 또 말씀을 가르친 것도 역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구,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게바도 마찬가지요. 생명이나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너희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누구를 자랑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또 집중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바른 가르침과 교훈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잘 열매를 맺어간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쓰고 집중해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도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바른 교훈의 기초에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뿐만 아니라 저희의 신앙의 참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집중해야 됨을 저희가 오늘 교훈을 통해서 새겨봅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삶이 될지언정 서로가 사람들을 편가르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로 인하여 소모적인 시간들 다 불필요한 시간들에 마음 빼앗기고 또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